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근자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주목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 이 2절에만 나옵니다. 게다가 이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매우 짧고 내용도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오늘날 모든 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은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 책이 잘 팔리니까 후속으로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내용을 그 제목을 가지고 찬양 곡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쓴 이 야베스의 기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려면 야베스가 누구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야베스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정해 봅니다. 먼저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야베스는 유다의 자손인데 그러나 유다의 자손이기는 해도 다윗 왕이 태어난 주류 가문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3장까지 유다 지파 중에 주류 가문의 자손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야 그 나머지 가문들의 자손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바로 이 비주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는 불우한 상황 속에서 자라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들의 이름은 당연히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지었을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형편이 못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거나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도망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할 힘겨운 가정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고 지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말했을까? 이스라엘의 장명 전통은 축복을 담아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주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반대의 개념의 이름을 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 답은 오늘 9절에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마도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남편도 없는 상황인데 아이도 너무 힘들게 낳았습니다. 아마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갓난 아이를 돌봐야 하고 또 가정의 생계도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는 야베스를 볼 때마다 고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탄식을 들어야 했던 야베스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마다 수고야, 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야베스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마도 어린 시절 야베스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야베스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는 바로 절망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베스는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질곡이 절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에게 남다른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야베스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하고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기보다는 기도했다,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러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야베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복하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적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위로하심과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서열한 한복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본방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기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